오늘은 도피성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도피성에 관한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묵상을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도피성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너무 친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드러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도 이제 한 주간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화수는 이제 개인 기도회 우리 저녁 기도회 할 때 이제 말씀 묵상을 좀 다루는데 목금토일 중에서 저는 여러분은 이제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고르는 재미가 이걸로 하면 좋겠다 또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 계속 저는 이제 좀 갈등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식당 가서 메뉴 고르듯이. 그런데 다른 본문 오늘 본문도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고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교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그 당시 어떤 나라에 있었을까? 그때 고대 이방 나라 중에 이런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어떤 나라도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9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체하는 거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좀 지체했는데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지체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7지파도 모두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이제 그 각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고 그렇게 아주 여호수아가 독려해가지고 이 기업 분배를 마쳤습니다. 19장까지 마쳤는데 다 기업 분배를 마치니까 하나님이 20장에 이 도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20장에 도피성이 나오고 21장에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나오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도피성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그래서 도피성은 총 이스라엘 땅에 6개가 설치됩니다. 기능이 뭐냐면 살인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와도 바로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사형죄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도피성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 살인사건이 가나안 땅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최초의 살인사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는 사건이 가장 참혹한 사건이 나왔죠. 요즘도 계속 살인사건이 나오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고의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걸 과실치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그 살인자가 도망치도록 거기 가서 피해서 그 현직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그냥 살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 죽음 피해자의 가족들이 혹시라도 그 살인자를 쫓아와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복수는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복수는 하나님의 복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그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지옥 가는 죄인데 그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본인이 치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치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다시 말해서 실수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린 사건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원칙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벌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하니까 뭐 보복이 없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이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는 홍콩 영화를 많이 봤는데, 홍콩 영화의 중대한 주제가 뭐냐면 보복이거든요. 끊임없이 서로 보복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도피성은 공동체구나. 왜냐하면 공동체는 모든 실수를 다 녹여주고 용납해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딱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어로 디바인, 신적인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장도 있죠. 가정, 목장, 교회, 이거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모든 실수를 용납해 주는 곳입니다. 너의 실수, 내 실수 다 용납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구나. 도피성은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도피성으로 도망치기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아요. 뭔가 피해 보상을 하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도망쳤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번 주에 정말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공동체다. 모든 실수를 공동체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고의가 아니고 뭐예요? 실수로 남의 생명에 피해를 끼쳤다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거 이전에 모세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언제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하고 10계명을 주셨던 그곳이 출애굽 직후입니다. 근데 출애굽 직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끊임없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한 그 생각. 근데 이 살인사건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 시작.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이 살인자는 실수로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급히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고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장로들이란 거는 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는 제사장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의사 역할도 해요. 문둥병이 발병했거나 문둥병이 나았으면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B를 가릴 때도 다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로 사람 죽인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 성읍 문을 막 두드려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여야 한다.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딱 들었을 때 판단이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어서 오라고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엄청 따뜻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환대를 하라는 겁니다. 살인자를 환대하는 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살인을 했으면 과실치사거든요. 과실치사하면 우리나라 현대 형법에서 과실치사 벌을 줍니까? 전혀 안 줍니까? 벌을 주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도 진짜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가 우발적으로 살인인가 이것을 따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이게 과실치사, 우발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과실치상. 근데 과실치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 형량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그래도 형을 받습니다. 성경은 안 그래요. 아무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였는가?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확실하게 그걸 다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에 이미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다루냐면 폭행과 살인을 같이 다루어요. 누군가를 폭행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갑자기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맞아버렸다. 부지 중에 맞았다. 그런 경우는 아주 관대하게 처리하지만 저 사람을 때리려고 작정해서 누군가를 때렸는데 이를 부려뜨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나오는데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멍에는 멍. 누가 멍들게 했으면 멍들게 해야 되고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를 입히고 그게 그대로 죽음은 죽음으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간의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해가고 실명이 됐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재판할 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눈을 실명을 시키는 범죄로 다스립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그 자기들의 개인 보복의 법으로 코란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해서 개인 보복으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성수 교수님에게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원한을 가지고 눈을 실명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아버지가 실명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 이 젊은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상대방의 눈을 보복하겠습니까? 생명을 위협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실명시킨 범죄가 있었다면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이 사람의 눈을 실명시키게 한다 해가지고 더 이상의 보복을 막는 장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명을 했으면 죽여버리고 싶겠죠. 보복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 가족이 몰살되겠죠. 그러면 이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난리를 치겠죠. 불질러버리고 난리가 치겠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뭐냐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제한을 두는 법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그 맛이 이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의로 상하게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지 중에 죽었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재판을 어디로 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성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제사장 그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 19장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를 미워한 일이 없었는데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이 사람을 서로 미워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제사장들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도끼를 갖고 갔는데, 이게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막 그 두 사람이 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껏 했는데 도끼가 팍 튀어나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경우를 신명기 19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곧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실수였다라고 생각되면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면 그거를 실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치지 말고 도피성 바깥으로 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서 바로 보복을 하게 되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 곳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살면서 누구를 과실치사에 이르게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일은 우리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누가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 혹시 나는 절대 실수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는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부모 자녀 간에 부모가 부지 중에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로 그 문제를 많이 지금 주중에 다루거든요. 부모들은 부지 중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자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거의 몰라요.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증상이 생기는 게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상담실에 와서 그걸 호소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가 엄청 잘못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식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것만 생각나지, 내가 아이에게 무슨, 대부분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왕따를 당했을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요즘에 10대, 20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한 주에 5명이 지금 10대, 20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내가 다쳤거나 내가 아팠거나 내가 친구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엄마에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대학을 합격하고도 합격한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가만히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대학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었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그렇게 막 썩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이 대학을 합격했다는 얘기를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반응이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버려요. 우울증이 심각한 자녀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학생 시절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때 엄마한테 얘기했냐? 엄마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한참 물어보면 자기가 왜 안 했는지도 그때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는 늘 바빴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자녀가 왕따를 당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해갖고 이미 그 상처를 꿀꺽 삼킨 거를 이 부모가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너무 바쁘니까 사는 거. 그리고 애들 먹여 살리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내가 무관심했는지 전혀 몰라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 게 고의입니까? 부지중입니까? 부지중이죠. 실수죠. 근데 자녀들은 엄청 많이 상처를 받지만 부모들이 고의로 이 아이를 고의로 내가 무관심하려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막 결단하고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인가 바쁜 거예요. 가장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모가 목사님과 사모님인 경우, 저희처럼 개척을 했던 경우, 개척을 하지 않아도 부임해서 큰 교회에서 신방을 막 다니는데 너무 바빴던 경우, 그 바빴던 경우 이 자녀들은 완전히 사각지대 놓여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게 PK 컴플렉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처를 자녀가 부모에게 받았을 경우에 이 공동체,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엄청 많아요. 부부지간에 우리 결혼 생활에는 서로 상처를 엄청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처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처예요. 모든 상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상처는 그 사람이 부지중에 주는 상처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아주 해롭게 치명상을 입혀야지 하고 막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상처를 저 사람에게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상처를 나에게 준 것은 다 오롯이 내가 카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고의일 것이다, 부지중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직 안경을 안 맞춰갖고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부부지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부지중에 실수를 한 것일 것이다. 1번, 2번. 둘 다? 원한이 깊으시군요.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옛습관에 빠질 때 우리는 다 각자 옛습관을 빠집니다. 옛습관은 반드시 내 가까운 이웃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옛습관은 부지중에 일어납니까? 내가 의도를 갖습니까? 부지중에. 옛습관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우리는 많이 카운트하지만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부지중에 저 사람에게 엄청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지 돼요. 그런데 부부 불화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전제가 없어요. 나는 피해를 입힌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건 엄청 많아요.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은 다 이걸로 이혼하는 거예요. 불화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는 경우는 딱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경우부터 회복이 돼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목사님 목양을 받으면서 최초로 이제 깨달았는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엄청 많이 입었네요. 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에요. 회복이 안 될 때는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내일 드디어 안경을 맞추러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의 실수가 내게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많은 상처를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여 주라는 거. 받아들여. 이게 수용입니다. 이게 4절 말씀.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품 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도피성의 이 제도를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것이 이렇게 관대하게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상대의 실수라도 그것이 피해가 나를 되게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번째냐고. 이렇게 맨날 하는데 주님이 오늘 도피성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실수이면 살인죄를 할지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가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 우리 몰라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뭘 그렇게 상처를 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부부가 불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미숙함과 내 예습관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피해를 입은 것 뿐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 예습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정말 승리했고 내가 이 예습관을 믿음으로 정복한 그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배우자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내가 이제 부지 중에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져. 점점 피해를 적게 주는구나 라고 되는 거지. 결혼 초기에 제가 볼 때 결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물론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나지 내가 준 피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째냐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그건 너는 도대체 몇 번째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도피성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러 할지라도 그의 미숙함으로 그의 부지 중에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는 도피성 안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신 이 뜻은 그가 나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너와 나라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서 그의 실수가 용납되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점점 좋은 공동체가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실수와 허물이 다 용납이 돼요. 녹여져 버려요. 근데 그 공동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형제를 가리키면서 그 형제는 독한 그 썩은 부분이어서 공동체를 심히 어지럽힘으로 이 형제를 이 공동체에 내쫓으라. 내가 그를 이미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경우 그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그가 그 공동체 어지럽히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를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지르는 거의 대부분의 실수와 허물 이것들은 우리가 부지중에 저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의도를 갖고 나를 해를 입히려고 작정을 하고 그걸 계획했다. 이거는 계략입니다. 계략.
계략이 뭐냐면 상대방을 해를 입히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는 마귀짓이거든요. 마귀짓.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아까 부모의 얘기도 들었고 자녀 얘기도 들었지만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그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럴 때 부모들은 도대체 너가 몇 번째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이미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철들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녀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지금 준 상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공동체의 도피성의 공동체다. 내가 그동안 내 저지른 실수와 허물, 목사인 저도 너무 많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고요. 내가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그동안 용납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실수가 부지 중에 있었는데 이 공동체가 받아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실수를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몇 번째야? 언제 성숙할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를 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실수는 다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저 사람의 실수를 내친다 하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무슨 근거로 내쳤냐?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의 실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어. 난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을. 그런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으로 말하면 부지 중에 살인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도피성으로 피신 왔어요. 할 때 문 딱 닫아버리고 내쳐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말씀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좋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도피성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받아들여 주라는 거. 이게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그 살인자를,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피성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구나. 보복하려는 자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것은 그가 실수로 저지른 그 죄를 그가 보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에 말한 대로 말하면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 둘 다 이제 도끼로 막 나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도끼가 펑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찔렀고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친구하고 나무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됐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 저 사람이 혹시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아버지 친구가 우리 아버지를 오랫동안 미워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혹시 우리 아버지가 죽음이 이런 거지 그 저분의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에 가서 묻고 따지고 보복할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되게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 형님이 저한테 야 이거 의사한테 따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뭘 잘못 드시고 굉장히 막 숨을 못 쉬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빨리 그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처치를 하지 않았고 뭔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의사나 간호사가 그 시간에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형님이 이제 이거 문제 제기하자라고 했고, 저는 형님 그냥 여기서 그냥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보냅시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의료사고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 가족들이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해도 100점 100패입니다. 이것이 의료사고인 것을 환자 가족이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이 환자를 내가 수술하다가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수술하다가 죽음이 이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뭔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료사고 대부분은 거의 과실치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이 그 살인이 실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도피성으로 살인자를 들여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복하는 자들이 성 밖에서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주지 말라. 우리 생각 같으면 여기에서 또 말씀이 좀 첨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첨가되어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실수로 범한 죄는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책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율법 보면 실수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잡힌 자가 실수가 아니고 진짜 물건을 훔쳤으면 그 재판장에서 그 양 한 마리 훔쳤으면 5배로 내게 돼 있어요. 보상을. 양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 보상해 주대요? 5마리 보상해야 돼요. 만약에 소 한 마리 훔쳤으면 그 집은 망한 거예요. 소 5마리로 배상해야 돼요. 사기쳐서 집을 한 채를 내가 상대방 것을 가져왔으면 집 5채를 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으면 이거는 그 어떤 긍휼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실수인 경우에는 엄청 관대합니다. 이게 그 동해보복법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는 이로 누군가의 일을 다쳤는데 진짜 원한을 갖고 미움을 갖고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이거 하나 부러졌으면 그거는 이로 반드시 이를 부러뜨리게 되어 있고요. 눈을 실명시켰으면 눈을 실명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의도로 갖고 죽였으면 반드시 사형시키게 되어 있고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실수인 경우에는 완전 프리예요. 실수로 인한 죄는 모두 받아준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범한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줍니까? 우리가 보상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도
내 자신이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이 혼자 치르십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항상 제가 이 속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데, 속이라는 것은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거 속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다. 값을 치렀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있겠지만 죄는 있는데 죄의 값은 해결됐다.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All paid, tetelestai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선언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보상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교리가 다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말로만 회개할 뿐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를 우리는 몇 번을 회개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같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가 없었던 걸로 그냥 그냥 물에다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값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십자가구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십자가로 도피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그 지은 창녀의 죄는 부지중인가요? 의도를 가진 건가요? 창녀가 수천의 사람을 라합이 받았을 텐데, 창녀가 그 라합이 벌였던 그 음란한 죄는, 또 이것 한번 써볼까요? 실수로 했다? 고의로 했다? 그게 실수일 리가 있을까요? 창녀의 일을 하는 게 부지중에 창녀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또 하나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탐관오리잖아요.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세금을 내는 로마의 관리로서 세금을 착복해 가지고 로마에가 갖다가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 가지고 삭개오의 창고에 다 저장했던 그 탐관오리, 삭개오의 그 탐욕과 강탈은 부지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고의로 일어난 일입니까? 고의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창녀 라합의 이 창녀 일과 삭개오의 일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보상합니까? 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지중의 일로 여겨져 버립니다. 내가 고의로 지은 죄도 십자가에서는 부지중에 지은 죄로 취급받아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건 이번 주일에 꼭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 일, 진짜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해롭게 했던 일, 그리고 아까 누군가가 부부지간에 한 일이 의도를 가진 일이었다고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설사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던 일도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녹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그 범죄는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아무것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내가 다 갚으니까 너는 갚을 게 없어요. 이 도피성이 십자가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는 그냥 다 용납이 돼요. 용납이. 죄 값을 해결하는 거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안 간다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죄는, 고의로 지은 죄는 못 들어가거든요. 내쳐집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실수로 지은 죄만 모두가 들어가고 용납이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모든 고의로 지은 죄까지 다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피성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이 진리를 제가 깨닫고, 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가 여기 도피성에 있구나.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도피성 설치를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했는데, 요단 동편에 3개,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3개 했는데, 이 설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피가 용이하게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뒤따로 오는 보복하려는 사람이 이 부지중의 살인자를 잡지 못하도록, 빨리 도망치도록, 거리가 띄엄띄엄 있지 않도록 설치하라는 거예요. 도피를 성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이디어, 치밀한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9장 이상하게 이 예배당으로 이전한 이후에 설교가 짧아지겠죠. 지금 곧 설교 끝납니다. 이 사이즈가 짧으니까 약간 설교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신명기 19장 6절로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거리가 멀면 안 돼요? 도망이 용이하도록. 거리가 너무 멀면 이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다리 힘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차인현 사모처럼 달리기 꼴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피살자의 친척이 너무 빨리 달려오는 경우에 도망갔다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게 촘촘히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잡히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반드시 도망에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절대 잡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왜? 실수니까. 실수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도피성 제도 2가지가 뭐냐면, 도피성은 공동체다. 공동체는 내 실수와 허물을 다 받아주는 곳이고, 공동체는 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다 받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뭐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진짜 따뜻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부부지간에 서로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으로 부지중 살인한 자가 피했을 때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리고 그가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몇 번째냐고 얘기하지 않기. 내 실수를 저 사람이 받아주고 저 실수를 내가 받아주고. 전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부지중에 실수를 한다. 이 전제가 깨지면 부부는 불화가 엄청 일어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고 너만 실수한다. 이러면 공동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둘이 따로따로 살게 돼요. 이거를 용납해주는. 그리고 2번째, 공동체는, 도피성은 십자가다. 내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실수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능감을 올 한 해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내 죄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